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기가 어려워서 같이 부른 적은 많이 없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인데 요즘에 제가 이 찬양을 매일 몇 번씩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할 때 아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흔들림 없이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 같은 겁니다.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 가셨는데 예수님 주위에 언제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지친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서, 사람들 옆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하시고 그 배에 서서 무리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기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몸이 완전히 지쳐 있다는 것 아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고 상해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부로서의 베드로의 경험과 지난밤의 수고와 애씀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순간 베드로를 위로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하러 애썼어. 아주 피곤해 보이네. 걱정 마라. 다음엔 잘 될 거야. 힘내.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실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들은 언제나 거의 대부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그리고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초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이 경험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맞닥뜨린 큰 견고한 성이 있었지요.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 그랬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말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도 마찬가지죠. 미디안과 전쟁하려고 몇 명이 모였어요? 다 잊어버리시죠.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아. 다 가라 그래. 그리고 300명만 남겨놓고 300명과 싸우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상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상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설명이 있는데 이런 상식에는 일반적인 견문,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견문과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서 자라고 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섞여 살고 또 학교에 가서 배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권에 속한 그 당연히 사람들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상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식이 근데 아주 자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믿음을 회방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상식적으로 말이 돼? 다 늙은 아브라함, 남자로서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다 늙어버린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야, 니네가 1년 있다가 아기가 태어날 거야. 니네들한테서. 이런 말씀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라가 천막 안에서 듣고 웃었을까요? 안 웃었다고 우겼지만 웃었잖아요. 왜 웃은 거예요?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내가.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안 믿어요. 이런 거를. 이런 기적과 표적을 안 믿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우리의 모든 상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가볼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볼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통달해서 말하고 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무서운 질병을 다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아픔과 슬픔, 또 모든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맛보고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것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다 아니다, 진짜다 거짓이다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런 얕은 경험을 가지고 감히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분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경험을, 우리의 그 얕은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지식, 특별히 과학적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학을 잘 모르면서도 과학을 신뢰합니다. 과학적 지식이 많지 않으면서도 과학이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과학적 지식도 늘 변했습니다. 네. 1000년 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과학적 지식과
500년 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과학적 지식과 오늘날 현대인들이 믿는 과학적 지식은 다 달라요. 어제의 과학적 지식이 오늘은 틀린 지식이 되고, 오늘 정설로 여겨지는 과학 지식이 내일이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서 구닥다리가 되기가 일쑤이잖아요. 또한 동일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판국에 과학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틀려,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아,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너무 우습지요. 더욱이 그 과학적 법칙과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분만큼은 과학적 원리와 법칙을 초월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고 해를 중천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나아갔던 해를 다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과학적 지식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힌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서만큼은 이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박사였습니다. 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 가지고 논문을 쓰면 베드로만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의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돌 한 덩어리, 풀 한 포기까지 베드로에게 낯선 것이 없었어요. 그는 바다 여기저기 물의 깊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고기가 어디로 모이고 어디로 흩어지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많고 노련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못 잡았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상식과 기능, 그리고 그의 갈릴리 바다에 대한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당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러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만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근데 고기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든지, 선생님 죄송하지만 갈릴리 바다에 관해서만큼은 저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합니다. 그런 제가 밤새도록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 좀 짜증을 낼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아 진짜 그렇지라도 피곤해 죽겠는데 짜증나게, 아니 저리 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명성은 익히 알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귀찮은 거 저리 가시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밤새도록 애썼음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한 진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어떤 전문가 혹은 학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텔레비에서 어떤 박사가 그랬어.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나 통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보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에 놓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보나 통계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조건 그들의 말은 거짓이니까 믿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한 사실을 뒤로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는 어떤 거가 말씀이에요?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펴놓고 있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쌓이면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오랜 시간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야. 라는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우리와 2000년의 시간차가 있지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가 우리가 다르고 또 성경의 언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언어도 다릅니다. 또 그들이 처했던 역사적 배경도 우리와는 다르지요. 또한 엄청난 차이는 과학이 정말 놀랍게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과학과 그 과학으로 인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또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어떤 특별하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확실하게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든 간에 나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리라 라는 확고한 결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에 가득 충만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뭐 아시는 얘기인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눈이 나빠졌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키가 좀 큰 편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교실 거의 뒤에, 맨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뭐 써주는 거, 특히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 풀어주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경 쓰기는 싫어서 안경을 안 썼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은 그냥 지가 앉고 싶은 데 앉는 거니까 매일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안경을 안 썼습니다. 시력이 많이 나빴지만 이때까지도 안경을 안 썼어요. 근데 군에 가기 전에 생각이 드는 거야. 군에 가면 사격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안경을 하나 맞춰가지고 가자. 그래서 안경을 하나 맞춰가지고 쓰지는 않고 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그게 정말 생각했는 대로 사격도 해야 되지. 또 제가 포병이 되었는데 포 사격을 하려면 이 눈이 시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대포를 약간만 눈금이 빗나가도 뭐 여기 떨어질 게 저기 엉뚱한 데 가서 포탄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사수였거든요. 105mm 확보 사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훈련 받고 또 실제로 팀 스피릿 훈련 그런 거 나가서 사격을 할 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부터 안경을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작년 말까지 근 40년 동안 안경을 착용한 거고, 그동안 눈 계속 나빠지면서 안경 도수는 점점 높아지고 40 중반 이후에는 노안까지 오는 바람에 맨날 들어보고, 또 여러분 안경 어렸을 때부터 껴보면 알지만 안경 낀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또 잘 보이는 날도 있다가 어떤 때는 또 눈이 피곤하면 막 가물가물거리고 막 이게 불편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겨울철에 힘들고, 또 도수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런 여기를 이렇게 눌러갖고 이 귀 있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고통스럽고 이게 크니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데 아시는 얘기지만 작년 말에 동생 목사 이종호 목사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노안 교정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수술을 받으면 시력을 회복된다는 거예요. 안경을 벗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근데 수술비가 뭐 그 친구는 자기는 900만 원 들었다고 하는데 9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한 두세 달 그냥 부러워하면서 보냈는데,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이나 받아보자 그래서 올 초에, 아니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표 원장님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게 뭔지 모르는데 제 각막은 이렇게 이제 벗겨내고 수정체 떼내고 인공 수정체 갖다 놓고 거기다 다시 각막을 덮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 각막은 육각세포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육각세포 숫자가 너무나 적대요. 정상인들보다 반도 안 되게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수술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 후에 수술 받긴 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육각세포 숫자를 늘려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다녀요. 하나님 육각세포가 뭔지도 모르는데 저 정말 안경 벗고 치료해보고 싶은데 이게 육각세포 숫자를 좀 늘려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다녔어요. 아이고 참. 수술비도 이게 육각세포 수가 적어서 수술하기 어려우니까 수술비도 더 이 동생 목사보다 100만 원도 더 넘게 비싸게 나오고, 근데 그게 보험으로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틀 전까지도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말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수술 예정일 이틀 전 토요일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 했다가 육각세포인지 뭔지 적어가지고 오히려 안경을 써도 못 보게 되면 이건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신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수술을 받으라고,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지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불안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되겠다, 수술 받아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모는 반대하더라고요.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러고 걱정을 하고 있고, 뭐 더 알아보고 당신 몸도 좀 더 이게 수술 받으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좀 더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수술 받으라고 하고 뭐 이런. 수술 하루 전 오후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눈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니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붙잡는 거죠. 성도님들 말씀 때문에 하마터면 그러면 받지 말을까? 그렇게 생각을 뻔했어요. 내 확신을 주신 거를 붙들고 이건 주가 말씀하신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가는데 우리 사모는 일어나서 내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비싼 보험료도 보험 처리가 돼서 완전히 다 지불이 됐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마음속에 주신 확신을 붙잡고 수술을 받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밝은 눈을 갖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학자보다도 의사보다도 어떤 지식인보다도 정치가 권력자보다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결론삼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신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